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이 부활절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총의 날입니다. 또한 이 부활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큰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인의 영원한 소망과 승리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통과 강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단몸에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다 하더라도, 저주와 가난을 단몸에 지으셨다 하더라도, 그냥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다면, 야, 그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뭔가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염려, 근심, 불안, 공포를 단몸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릴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드릴 수 있으며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온전히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소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더라도, 예수님의 3일날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신앙이 진실로 소망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자나 석가나 어느 종교와 조금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아침 우리는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에 우리가 과연 소망이 될 것인가.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은요,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 인간의 힘으로 애써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요, 죄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만은요, 아무리 옷을 빨듯이 하이타이로 빨고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아니면 세수빈으로 빨고 아무리 씻어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 하더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로 인해 다가오는 염려, 죄로 인해 다가오는 불안, 죄로 인해 다가오는 고통,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나면 양심 속에 다가온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나면 겉으로는 뽀젓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겉으로는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양심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소하고, 야 이 죄인아, 야 이 죄인아, 야 이 죄인아. 겉에는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권세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좋은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모든 이 명예와 모든 물질의 훈장을 다 달았는데,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아담의 죄, 하와의 죄, 조상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피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살까? 오늘은 내가 그 죄가 들통이 안 나서 오늘 잘 살았는데 내일이 가서 그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내가 먹고 그런 대로 살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조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헤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아마 물질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겠는가, 물질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보다도 원시 시대보다 지금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식하니까 죄를 많이 짓지 말랍니다. 무식하는 거 죄를 많이 짓는다. 여러분, 무식하는 거 죄를 많이 짓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모든 죄가 더 흉악해집니다. 지금서부터 저도 많은 나이를 살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죄악상과 지금 일어난 죄악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0년 전만 해도 동족 상전의 비극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족끼리의 싸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신문시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청부살인당하고 저렇게 청부살인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친구가 친구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지금요 분명히 지식은요 팽배할 만큼 올라갔습니다.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 달이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금성 가는 게 문제라, 화성이 아니라 명왕성, 천왕성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이 팽배하고 팽배는 불구하고 죄악은 더 우죽순처럼 계속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지는 길이 있을까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시간부터 온 인류는요 죄 속에서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의인 없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죄인은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흰 빨래를 더러운 때가 끼어 있는데 이것이 더러운 물을 가지고 아무리 또 빨고
아무리 또 빤다 하더라도 그것은 빨아봤자 아무런 소용과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물 가지고 아무리 빨아도 그런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진실로 죄 없는 사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힘차게 용기 백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축복하시사 이와 같은 그 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담으로 지은 죄, 하와로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져서 죄책에 얽매여서 죄책 갈구리 같은 환경에 빠져서 죄책의 사슬에 묶여서 여러 가지 아무리 달려보려고 하나 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보신 것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인간이 사랑할 수 없다함으로써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져온 주님 앞에 얼핏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구조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성공적으로 성산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철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는 다 청산하셨다더라도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했다가 하면은요, 우리의 죄는 씻었는데 그냥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멸망받은 자 그대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3일 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은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사망 권세에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 권세에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다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지고 단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시고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인류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죽어서 그런 사리만 남겼어요. 여러분, 공자님이 죽어서 무덤만 남았습니다. 마호메께도 죽어서 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려고 했으나 그들 인생도 70이요 강가라만 80이라 그 인생 죽어버리고 그냥 한 집에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려 무덤만 남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죄의 값을 갚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묘에다가 큰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의 이름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 묘의 비석에다가 자기의 공적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 묘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유빈 물음이라.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땅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구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죽은 자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나갈 때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하리며 안 되는 것들이 잘되기 전에 병들고 치료받아 생명의 때 풍성하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제자들 더 나가서 승천하기 전에 500문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부활 새벽 기도회 때 한경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순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순간 환상으로 본 것이지 그게 과연 부활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요 인간이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한두 사람만 보았다면 환상이라고 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보았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추워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고기를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구워서 먹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까지 그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문도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신 것입니다. 몇 명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한 자리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을 때 한두 사람 환상 보았다는 소리는 일시. 그러나 여기 순복음인정교 성도님 적어도 지금 600~70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600~700명 모두가 다 환상을 보았다면 그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지죠. 여기는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누가 설교한다면요 어느 한두 사람만 볼 겁니다. 그러나 환상에는 실제 최성기가 여기 앉아서 서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두 사람의 환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다가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처럼 종교가는 될지 몰라요. 철학가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조주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보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해 신 주님만이 인류의 죄, 인류의 저주, 인류의 가난, 인류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까지라도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일생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청산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무리 불치의 질병에서라도 우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건강할 수 있으며 안 되는 사업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잘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안 되는 가정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현세보다 내세가 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에게 다가온 제일 고통의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참 퍼다남의 가제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죄책에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으나 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대로 먹보라라 거물 대로 예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모시고 살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죄책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물러가고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사건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공포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80이 되시고 90이 되셨다 하더라도 당신 마음은 그래요. 말로 하실 때는 그 고통스럽고 몸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또 천대꼬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 마음은 그럽니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죽어야지. 그러십니다. 그러나 막상 만약에 손자라도 그 말을 계속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는 할머니에게 들으신 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손자가 들었습니다. 할머니 날마다 죽는다는 게 좋다고 그랬지. 할머니 빨리 죽어. 그래 봐요. 4-5살 먹은 아이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할머니가 죽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어. 그 소리 듣고 할머니가 그래 참 좋다 난 죽겠다. 그런 할머니 계십니까? 아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 쌈짓돈 꺼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다 줘줬더니 그 할머니를 죽으래 이놈아.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그 할머니 마음에 상한 마음이 올 거야. 야, 가만히 보니까 이놈 자식들 이 애비하고 애미가 아마 할머니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이 알아서 배웠나? 왜 그러나? 엄마 그러는가? 아빠 그러지? 누가 그러지? 이런 말 할지 몰라요. 80이 사시고 90을 사셨다 하더라도 생명이 끝난다. 이거는 억울한 겁니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1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에 살고 계시다가도 순간순간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막상 죽는다고 그럴 때는요 그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의도 교회 있을 때 전도부에 신방을 할 때입니다. 저 신방대에 가면은 사형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들은 얘기는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하는 날 누구 몇 번 부르면은 자기들 말로 그래요. 귀신같이 안 돼요. 나를 죽이러 가는구나. 그럼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특별히 면회 왔다 아니면 특별히 회식이 있다 그래서 헛히 끌고 나온대. 그러는데 이제는 야중에 버티고 나가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집행 날짜다.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장까지 가는데 불과 몇 분, 몽땅 가봐야 몇 분이고 아무리 버텨 가봐야 몇 분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과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과 차이가 불과 5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분을 더 살고 5분 동안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서 밀고 뒤에 끌어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좀 더 살자 이겁니다. 더 살자 이거예요. 5분이라도 더 살자는 겁니다. 1분이라도 더 살자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은 사람도 죽음의 공포는 무섭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무섭고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안 배운 사람도 모두 가라 죽음의 공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무부립습니다. 그러나 더 살 수 있나요? 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는요 너나 나를 것 없이 우린 모두가 다 결국은 먼지와 티끌로 흙으로 돌아온 인생,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은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죽음에 얽매여서
목걸이가 되어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는요 죽음의 공포를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목에 걸고 지가는 인간에게는요 진실하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았으나 그러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평안이 온전한 평안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잘 가지고 살면 그 물질을 얻어서 기쁘기는 기쁜데 하하 물질을 두고 내가 죽기는 죽는구나. 내 권세와 명예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가면 내가 또 이것을 그냥 다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나도 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진시황이 그랬고 누구나 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천여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자기가 견디고 이겨보려고 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나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는 안개 왔다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한 불의 꽃과 같다. 불이 꽃이 마르고 잎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역사적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살려서 과연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의 주인이시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해랑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인 것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애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애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해를 뒤따라가면서 그토록 울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울음을 보시고 행여에 실려 있는 그 죽은 자 그 아들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때 그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 맨 채로 그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뭐냐 사역기간 동안에 당신이 사망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실제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친히 죽음을 짊어지고 돌아갔습니다. 모른 죄, 모른 저주, 모른 질병, 모른 가난, 모른 죽음, 모른 사망 단몸에 지셨습니다. 사망과 싸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까 역사 앞에서 사망을 종일 찢어버리듯이 예수님은 찢어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다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나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의 죄를 단무시고 십자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생명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인 것처럼 우리 모르라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참 포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여러분 모르가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이란 우리들의 단지 장막집을 옮겨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문일 따름이지 예수 믿는 자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요 사망을 향해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을 오히려 조소합니다. 사망을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느냐. 사망을 향해서 엄히 꾸짖으시며 죽음을 향해서 엄히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참포들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참포도나무가 되신 것처럼 오늘 참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 왔을 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처러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처러냐,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생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많다더라도 사망의 공포 속에 살아가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아내와 가정과 그 남편과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 행복의 작고 놀라운 은총을 깨달지 못해요. 왜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오늘 먹었으나 먹는 것 같지 않고 오늘 살았으나 사는 것 같지 않고 오늘 입었으나 입는 것 같지 않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 잡혀버리면, 사망의 위협에 잡혀버리면, 사망의 공포에 잡혀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물질이 하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고 나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다시 사신 사건은요, 마귀를 영원히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마귀를 영원히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는요, 인류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인간을 부패시켰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요, 돈 때문에 인간을 부패시키고 육체의 쾌락으로 때로는 부패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마귀는 인간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을 시험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관계를 다 떼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므로 우리 생애를 파멸시키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또한 정욕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수근수근한 것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사랑스럽게, 아무리 소망차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마음을 먹고 가겠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나보다 큰 원수 마귀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김신조 집사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1.1 사태에 넘어와서 정말 죽게 된 거 살았잖아요. 간첩 중에 공비 중에 개수 공비입니다. 그 누가 여자가 그 말을 들으면요, 말만 들어도 섬찟하고 끔찍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 여인이 선뜻 나는 김신조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신조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느 여자가 숱하게 남자 총각들 많은데 세상에 그래 김일성이 앞제배가 돼가지고 자기 말 맞다나 청아래 깨러온 김신조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비 중에 아주 개수의 공비, 간첩 중에 아주 간첩, 그 김신조 아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한 여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처음에는 참 고마워서 사랑스럽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왠지 모르게 그 마누라가 영 자꾸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교회에 가져가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낮에도 때리고 밤에도 때리고. 그래서 순간순간은요, 안 때려야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또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는 아이고 후회한대요. 후회할 때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이 공비 중에 기수 공비인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믿고 살고 있는데, 내가 친척이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내가 왜 때렸나. 그러고 나서 어느 때는 막 자기가 자기를 이제는 때리면서 한탄하면서 운답니다. 안 때려야지, 나는 정말 내 사랑해야지. 그런데 또 하루 이틀만 지나가면 또 이것이 발동돼 가지고 또 참을 수가 없대.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간증하는 소리 그겁니다. 자기 마음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애길로 가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 속에서 쳐라 쳐, 때려라 때려, 미워라 미워라, 이 마음이 자꾸 그 마음만 오면은 아무리 걷잡으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역시 마귀가 자기를 울물놓고 어때는 가정을 회파시켜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므로서 그때는요 계속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제는 세상의 나쁜 죄악을 다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제는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진실로 부활의 주를 만났더니 그에 들어왔던 원수 마귀 귀신이 나 쫓겨나가고 보니 그렇게 자기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이제는 업고 다닌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아무리 의지력이 있고 아무리 신념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인간에게 힘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원수마귀를 쫓아내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원수마귀를 쫓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게 원망, 미움, 시기, 질투하게 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진실로 사로잡고 우리와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서는 곳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죄값을 일로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된 원인은 죄값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먼저 쫓겨나는 사망의 장자된 원수 사탄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다 무장 해제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실권을 빼앗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의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더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원수 사탄과 큰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한길로 들어온 원수 마귀는 7이 떠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4장 7절에 보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의 종들이 귀신도 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의 주님은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잡고 있는 죄의 조건을 주님이 지하시고
마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주님이 다 해제시켜 놓으시고 승리의 성령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화를 말하며 무슨 독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마귀의 공포 없는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올바른 내일이 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승리와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며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역사하고 생수같이 넘쳐서 불같이 타오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오대는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영생을 누리면서 생로라 때 넘치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정 꾸임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꿈과 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부활의 주를 만나 안 됐던 일들을 체험하고 되는 역사를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1번째 맞는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가 수없이 태어나고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것은 무덤밖에 없고 그들의 남은 것은 살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진실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성령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만나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986년도에 맞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 한 해 동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